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은 종말의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첫 번째 비유였던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 삶은 바로 준비하는 삶이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특별히 오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소유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물론 각각의 능력에 따라 어떤 차등 지급을 했지만은 이거 가지고 막 미천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핑계는 댈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자, 이에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라는 이익을 남기게 되죠. 얼마의 기간 동안 장사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이윤을 남겼어요. 자,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죠. 이 주인은 두 종을 칭찬할 때 이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지는 않아요. 단지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이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처한 환경은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에게는 많이 맡기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적게 맡기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비유에서도 보면 종들이 뭐 노력해서 이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선물처럼 그냥 종들에게 맡겨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동등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 맡긴 것에 대한 이 결산이 있다 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셨던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산의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재능과 주어진 환경을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적게 줬냐, 나는 왜 없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른 결말을 맞이하죠. 그는 장사를 하는 대신에 땅을 파서 그 돈을 감추죠. 후에 주인과 이제 결산할 때 그는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분은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나 자기가 장사를 했다가 이 손해를 보게 되면 큰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돈을 숨겨두었다 라고 합니다. 주인이 화를 내죠. 만약 정말 종이 말한 것처럼 이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불로소득이죠. 쉽게 말하면 이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종은 그 돈을 숨겨둘 게 아니라 은행에 아니면 뭐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한테라도 맡겨가지고 그 이자를 남겼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죠.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이 책망을 받은 그는 어두움 밖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단순히 게을렀다 라기보다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었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 두려움이 결국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이 게으른 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마냥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릇된 기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이 없다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고 뭐 환경이 힘들다는 이런 등등의 핑계만 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천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비유를 통해 이 깨어있는 삶이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있는 자리에서 그 주어진 환경과 또 주어진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